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2023년 1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1월 둘째 주일부터 이 특수교육부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특성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관심사가 생기게 되면 그 관심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유튜브로 음악을 듣더라고요. 한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집중하는 것, 거기에만 듣거든요. 근데 어느 찬양단인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면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처럼 똑같이 가까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시청 시간은 절대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가 보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익숙한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찬양단을 하고 찬양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냐면 올해 첫날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제일 첫 번째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이 함께 이 곡을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곡의 가사 가운데 마지막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도우시는 믿음의 삶의 터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집사님이 이 찬양을 하고 리더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타가 잘 나와서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에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론의 축복 혹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축복 기도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사천읍 교회와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죠.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호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복의 근원,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축복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해석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바로 우리의 자세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믿음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잘못된 말들을 우리가 쏟아낼 때도 있지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로 서로를 위축시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자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잘못되어진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때로는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 사단과 하나님이 동시에 나에게 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사천읍교회 16대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네, 김영성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링컨이 고백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음성이 동시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악한 영의 권세에 들려오는 유혹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에 전하여지는 복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목입니다. 복이 될지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 되는데 그 복은 근원이다, 처음이다,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음과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출근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이제 교회까지 걸립니다. 운전을 하면 극동방송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탁 들려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얕은 물가에 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얕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찬송가 302장이 생각났습니다. 3절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얕게 대충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만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위를 맴돌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사천읍 교회 성도시라면 사천읍 교회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얕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아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계명, 율법, 그것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저도 여러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지키도록 막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떤 아픔, 고통, 위험 이런 것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25절 26절에 나타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 이런 의미들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직역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빛나게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즉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십니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인상을 쓰고 우리를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웃으신다라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주고 싶지 않습니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밑에서부터 위로 쳐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쳐다보실까?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1982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기독교 영화인데 세상에 개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목사님이 다시 책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의 눈, 또 하나의 빛, 이런 책을 이제 집필을 하고 계셔요. 지금 이제 81세가 되셨어요. 37세에 실명을 해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을 못 보게 해버려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카츄샤에 가서 또 앞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앞으로 모든 일이 창창하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려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체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시와 같은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극동방송의 한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대구 제1교회를 섬기셨던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 설교가로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년 동안 자기의 발 안에 조그만한 철, 가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셨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서 그것을 보았을 때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어요? 아, 이것이 나에게는 가시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방황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지륵 같은 그런 어두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을 먼저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 무엇을 의미합니까? 샬롬이라고 우리가 인사하지요. 이 샬롬은 우리말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사이 안녕하셨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부터 오늘 깨어서 새벽부터 이 하루를 준비하기까지
가만히 시간을 보니까 생명 주신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루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강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이 있죠. 질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온전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남은 세월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한참 우리 사회 국내에 유명한 이야기들 책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사이쇼 히로시가 쓴 책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마라. 이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찬. 이게 2004년도에 다 나온 책들이에요. 불과 한 20여 년 전쯤의 이야기이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그리고 교구 사역을 할 때인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한번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겠대요. 좋다고 기도하시라고. 한 주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올빼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훈련입니다. 사실은 연단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력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훈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시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힘씁시다.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영적인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분명히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 제5장 제25조에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마치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축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 목회자,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셔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